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잠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말할 때가 있죠.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독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이런 내용이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잠언서 17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는 잠잠한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은 시편 22편을 보면 정말 아주 처절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정말 고통에 쌓여 막 죽을 지경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22편을 자세히 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전, 정작 다윗의 마음이 영혼이 살아난 그 반전의 시점은요,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릴 때에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먼저 선행될 게 뭐죠?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가 와야 이제 기도 응답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다독거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최대한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차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여 막 요동치고 막 극렬하고 난리를 치면 기도 응답이 금방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응답받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 몸이 힘들어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만 상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어떻게 됐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기도 응답을 받으리고 그야말로 아주 광적인 그런 발악을 했습니다. 이 발악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 숫자가 무려 850명이에요. 850명 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마치 미친 듯이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가 응답하소서 하면서 아주 그냥 바알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막 뛰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 그래요. 이렇게 해도 저기 응답 안 할 거냐 이거야. 마치 바알을 향해서 막 항의하고 시위를 하듯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막 피를 흘리고 그렇게 거의 난동을 벌였어요. 난동. 그것도 저녁까지.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해요. 그렇게 아주 난동을 부렸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엘리야는 뭐였죠?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희들 다 했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와, 굉장한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이 불 붙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데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심지어는 그 옆에 물을 부어놨거든요. 근데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이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이 세면 막 번쩍하면서 그냥 다 태워버리고 다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절할 뻔한 거예요. 아마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도 아주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이야, 자기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바알의 응답 안 하지더니 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단박에 응답하시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요란하거나 아주 격렬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차분하게 기도해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표현하지 않고 갖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차분하게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세상에는요, 들을 필요도 없는 잡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 정보도 너무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그 정보가 막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 안에 좋은 정보만 있나요? 거짓된 정보도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피곤해요. 알 필요가 없는데. 이럴 땐 조용히 자기 마음을 잘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동치는 파도는 밤하늘의 달의 모습을 담을 수가 없다. 요동치는 파도는 밤하늘의 달의 모습을 담을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잔잔한 호소라면 달의 모습을 투영할 수가 있겠죠?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막 요동치는 파도는 달의 모습을 도저히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분주함에서 떠나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분주함에서 떠나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아주 애절하게 기도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응답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몸은 지치고 녹초가 되어서 그만 잠에 빠져버린 적이 많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 걸복걸하면서 기도하고 막 혼란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답을 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잠잠하고 이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수정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고백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승리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승리했더라도 때로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승리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게 성공한 다음에 더 큰 침체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다 듣고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사로잡았고 시냇가에 데려가서 다 처형을 했습니다. 와, 대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때부터 엘리야가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850명을 다 처치한 거예요. 얼마나 후련해요. 얼마나 후련해요.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합 왕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이제 가뭄제물 끝났으니 가서 먹고 마시세요 하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보다 먼저 왕한테 가라 그러고 저기 빨리 이제 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고 왕의 마차보다 막 앞서서 막 달려갔습니다. 거의 초능력이죠. 엘리야는 큰 승리에 취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잠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던 거예요. 승리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곧 왕비 이세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신을 보내서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풍당당하던 엘리야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공포심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금방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자 광야로 도망쳐서 로덴 나무 밑에 지쳐서 그냥 쓰러지고 만 거예요. 엘리야의 그 전에 능력 있고 위풍당당한 그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잔병이 되어서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요란한 활동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큰 승리 후에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이끌어 호렙산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왜 이끌어 내셨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에 빠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위를 벌이시는 거예요. 큰 시위, 하나님의 무력 시위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네 힘이 어디서 나느냐 이거. 네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거. 내게서 나왔다. 나 여호와께서 나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는데 갑자기 산이 갈라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화염과 불이 막 번집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무력시,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니 육신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뭐 자면 되지. 물론 자면 피곤이 풀리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여러분, 마음이 긴장돼 있으면요, 자도 잠이 안 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로서는 시커 깊이 잠들어갔는데 여전히 피곤해. 그건 뭐죠? 육신이 안 쉬어서가 아니야.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한 거야. 내 영이 고민과 고통과 그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현찮고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거나 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먼저 살아나야 우리의 육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국가나 사회도요, 엘리야처럼 요란한 승리에 빠져 있으면 다음에는 이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췄죠. 그래서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국가부도가 된 거죠. 여러분, 국가부도라는 얘기는 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외국에 넘어가고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고 가정이 해체돼서 고아원에 간 사람 아이들도 많았어요. 당분간 떨어져 살자 이가 도저히 너희를 키울 수가 없으니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럴 때 해외 언론이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정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남이 볼 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한국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 직전에 미국은요 대호황이야. 막 주식은 막 투자하면 계속 오르고 주식 막 투기가 일어나고 상품은 막 과잉 생산되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어. 낙관주의가 팽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 터지기 직전에 미국은요, 마천루라고 하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게 경쟁적으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주식이 뭐 호황이다. 응? 개들도 막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럴 정도로 할 때 이건 진짜 조심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아줌마들이 그냥 애를 얻고 뭐 주식시장에 앉아있다? 이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곧 터질 거예요? 대폭락의 전조예요,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막 초고층 짓기가 경쟁적으로 벌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은 못 가봤지만 뉴욕에 그 유명한 빌딩 뭐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계 최고로 높은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초고층이 아주 밀림처럼 초고층이 있었죠.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실이 속출해. 사무실이 털썩했어. 그래서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초고층을 지면 어떻게 돼요? 곧 경기 하강이 시작된다. 금방은 시작되지 않죠. 이제 준공할 즈음에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우리나라 신동아 그룹이라고 있었죠. 대한생명 유명했죠. 63PD 졌죠?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으로 넘어갔어요. 63빌딩이요, 200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었어요. 넘어갔어요. 희한해요. 마천루의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롯데그룹도 지금 롯데 월드타워라고 지어놨죠. 잠실에 123층이에요. 근데 그 짓고 나서 지금 롯데그룹이 어려워졌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 빌딩을 저당을 잡힌 거예요. 주식시장에 아주 소문이 안 좋아요. 롯데그룹이. 상황이 안 좋다고.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원리라는 것은, 이 영적인 삶의 원리는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나 기업이나 사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우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더니, 여러분, 높은 빌딩을 지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높은 빌딩을 맞춰놓고 빌딩을 지을 그 시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경기가 좋을 때 짓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금이 잘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될 때 그 시점, 가장 호황기에 보통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그 높은 빌딩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 경기 사이클상 그 빌딩을 완공할 즈음 되는, 또는 완공하고 나서는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주기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장거리 경주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는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